만났던 얘기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탄에 잡혀있는 데서 예수보에 외치다가 잠깐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고 거기가 검은 밤이었고요. 자갈에 있는 바닷가였고 옆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산이 2개가 있었고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돌산에 계단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꼭대기까지 쭉 나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누군가 서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이거를요 어디 교회 중고등부와 나눴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분 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하실 겁니다. 모두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어렸을 때에 저와 동네에서 같이 친하게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라나면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 있죠? 많죠? 지금 어떻게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성인이 된 그 친구를 딱 마주쳤는데 너 걔? 하면서 딱 그 얼굴을 알아봤을 때 바로 그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을 보면요 그냥 그 예수님인지 알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알던 분을 본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일까? 라고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거기서 제가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서 결정을 했어요. 몸에 너무 기운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탄한테 빨리 지금 벗어나서 예수님을 계신 그곳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계단을 기어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어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끝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 계단에서 내가 죽으면 여기서 죽겠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서 거기서 기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 반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섰고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언젠가 겪으실 일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야 인상아 너 그때 왜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밖에 못했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니? 라고 저를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 가지도 책망하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은 저를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살아온 삶을 그 자리에서 짝짝짝짝짝짝 개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삶은 아니었어라고 버리실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만을 뽑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땠을까요? 좀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적었습니다. 너무나 제 인생에 적은 시간만을 뽑혔습니다. 그럼 제가 인생을 너무나 제 마음대로 막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 예배도 빠진 적 없고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요. 목사님 하라는 거 다 했고요. 선교도 갔고요. 찬양단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인생에서 보내고 살았고요. 하나님이 그거 값어치 있게 쳐주실까요? 왜 안 쳐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값어치 있게 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뭔가 예배가 값어치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몇 번이고 내가 예수님한테 헌금 갖다 드린 게 얼마고 내가 선교도 간 게 얼마고 어떻게 이거밖에 인정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을 따졌을까요? 아니요, 전혀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그 모든 시간들에 있어서 뭐냐면 저의 그 순간의 마음의 중심들이 거기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요.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저의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을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지, 내가 성경하고 내가 찬양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을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스스로 나를 기만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저도 몰랐었습니다.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의 마음의 중심은요, 이거였어요. 아, 쟤 참 신앙도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좀 잘하고 참 괜찮은 친구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예배를 빠질 수 없었고요. 그 마음 때문에 예배에 늘 앉아있었고요. 그 마음 때문에 성교도 받고 찬양도 받고 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동기를 가졌던 그 순간들을 예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생의 적은 부분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면 저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예수님이 값어치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뽑았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시간들은요, 제 삶에서 제가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했던 시간들입니다. 실제로 동행했던 시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앉아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예배에 앉아있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예배에 앉아있어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에 앉아있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아니요. 내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거래처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값어치 있게 쳐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시면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된 짧은 인생이나 시간에서 그 시간은 예수님이 값어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뭐였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나 외라고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 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알파나이, 파님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파님이란 명사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너는 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아, 우상숭배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살면서 저는 우상을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10계명의 1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요, 저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늘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서 말라 죽든지 추워서 얼어 죽든지 하는 그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넣고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내 백성 삼고 싶어가지고 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 놓고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무슨 말씀이실까요? 너희는 제발 내 앞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앞에 있을게. 우리 좀 친하게 좀 지내자. 우리 좀 가까이 좀 지내자. 우리 이렇게 멀리 있는 하나님, 땅에 사는 무슨 벌레 같은 이런 거 말고 제발 내 앞에 좀 있어라. 나도 너희 앞에 있을게. 우리 정말 친밀하게 좀 지내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가장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앞에 거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제발 나만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만 의지해. 나만.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과 나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죠. 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구원자. 내 가족이 자랑인 분들 계시죠? 내 자식이 자랑이신 분 계시죠? 내 부모가 자랑이신 분 계시죠? 뭘까요? 내가 살면서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또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잘났어. 나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난 신앙도 좋아. 내 자신이 난 너무 괜찮고 너무 사랑스러워. 대신 나는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자신이 끼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드사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 들어주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치우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식, 나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친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치우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아프고요. 삶이 너무나 막 힘들어집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치워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은 니네가 너에게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러죠? 이를 악물고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너에게 고난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약간 좀 정상적인 멘탈로 이해가 되는 코멘트인가요? 고난이 오면 좀 기뻐해라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 멘트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이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이 치우셨을 때 뭐가 보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이 힘든 거 몰랐을까요? 고난이 아픈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많이 받고 산 사람들, 돌 맞고 무시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하고. 근데 기쁘게 여기래. 왜일까요? 그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뭐 죽을 뻔한 고난이었지만은 이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던 그 무엇인가는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치셨을까요? 제 재산을 치셨나요? 아니면 제 자녀를 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저를 치시고 나니까 제가 약해지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제가 몸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이해도 되고요. 제가 몸이 약해져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다리가 불편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말고는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칠 건데요. 사실은 이제 간증 이번 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막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좀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으키셨으면 좋겠지 않으세요? 그 많은 기적들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내 어떤 누군가 간증하는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예배는 말고 이따 오후에도 예배가 있다고 하셔서 그때 계신 분들에게는 그 기적들과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